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날 예배 온다. 성경을 들고 예배를 온다. 대부분은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겠지만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찬양 부를 수 있고요. 믿음이 없이 얼마든지 교회 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즐거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에 증명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표현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물론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하지만,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말 속에서, 그의 행동이나 삶 속에서, 그의 찬양과 노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전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 믿음 없다라고 단정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평생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문둥병 환자들이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고쳐주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하라 합니다. 가는 동안에 이미 다 고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느냐고 하냐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들은 이 공동체 속에 사회 속에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격리되어서 살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하고 있듯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나은 것을 누구가 증명해 주냐 하면 제사장이 증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서 몸을 보이고 자기가 나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러면 정결 예식을 제사장이 하고 나은 것에 대해서 공동체에 다시 조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서 가서 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제사장에 가다가 다들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9명은 너무 좋기만 하였지 그냥 제사장에게 빨리 달려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 예수님 발 앞에 참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10명이 다 고침 안 받았더냐?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안 되었더냐? 9 도대체 9은 어디 갔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구원이요,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deliverance예요. deliverance from the sickness. 나병으로부터 문둥병으로 네가 고침받은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세요.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나한테 돌아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믿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 오늘도 베풀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다니엘서 6장. 이미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세 가까이 됐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젊었을 때에 청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놓고 혼자 끌려갔어요.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어요?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고 또 그 이방 땅에서 젊은 애가 얼마나 힘들게 서럽게 살았겠습니까? 정말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붙잡혀 가서 바벨론에 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나는 비록 이방 땅에 살지만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내가 잃지 않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들이 이 바벨론 우상이 많은데 그 우상들은 나랑 관계없다. 그들이 제사도 난 안 드리고 그들이 먹는 그런 재물도 내가 안 먹고 나는 정말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내가 어리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뜻을 세웠다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 일생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느 정도 축복하시냐면 항상 세상에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 나중에 일국의 총리가 됩니다. 재산까지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뿐만 아니에요. 그 후에 벨사상 왕 때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심지어 고레스 그 다음 왕까지 이르기까지 그는 총리를 지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다니엘이 감사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감사가 있기 전에 벌써 2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었을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루는 꿨습니다. 꿈은 꿨는데 일어나서 그 꿈에 대해서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꿈 깨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하나도 생각 안 나는 적 있을 거예요. 꿈은 분명히 꿨는데 느부갓네살에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마술사 박사들을 불렀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제발 그 꿈이 무언지 얘기해주고 해몽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성술사까지 다 불러서 그들이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정말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 꿈꿈이 무엇이고 해몽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총위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총리까지 오르게 됐죠. 그때 바로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꿈을 알게 하려는 해몽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왕에게 인정을 받고 총리를 받아서 총리까지 된 것에 대해서 또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바벨론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 커졌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 큰 제국 땅을 120도로 나누어서 각 도마다 다 방백을 두어서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두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셋 중에서도 다니엘을 왕이 가장 좋게 여겨서 3절에 보면은 수석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고수해서 쫓아낼까 하고 연구를 합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가진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리를 하면서 무슨 이렇게 흠잡을 만한 게 정치적이로든 윤리적이로든 없었던 거예요. 고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도저히 그런 걸로 안 되니까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의 그 신앙생활을 보고서는 종교적인 것 갖고 트집 잡지 않으면 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죠. 총리뿐만 아닙니다. 방백뿐만 아닙니다. 모사 관원들이 다 모여서 왕에게 이렇게 서제스트를 해서 그것을 금령을 내리게 하자 하고 결정을 하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것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음모인지를 모르고 그래 그러자 그럽니다. 자기를 신처럼 여겨준다니까 얼마나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허락을 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 금령을 보고 어인 찍힌 금령을 보고 30일만 그러면 내가 뭐 문을 딱 닫고 아무도 모르는 채 이불 속에 입을 뒤집어 쓰고 3번씩 기도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아니면 맨날 기도하다가 30일 정도 기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느 상황이죠? 죽을 상황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게 되고 거기서 곧 이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윗사람이 만약 오늘도 예배하러 가면 너는 죽이겠다고 해도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알고도 창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론 다니엘이 갖고 있던 성경은 토라밖에 없습니다. 율법서,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만 성경 거기에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자기가 그동안 몇십 년이나 약 6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쭉 오면서 자기가 그렇게 오면서 섬겨왔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이렇게 위협이 있고 공갈 협박이 있고 죽음만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가 사자굴에 있을 때에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다니엘은 건들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금령을 내리게 한 장본인을 불러다가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7장
6장 24절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그 이후 그는 더욱더 왕의 신뢰와 그 다음 왕대까지도 신뢰를 받고 형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그가 감사했을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했던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밑줄을 여러분 그어놓으셔야 돼요. 그는 여전히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랬던 이야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몇 번씩 강조했던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쉬지 말고 감사해라.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니엘은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마음과 감사하지 못하는 육체는 병이 들기 쉽고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biologically speaking,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감정의 지배를 쉽게 받습니다. 이 감정 때문에 금방 어디로 이게 신경이 올라가냐 하면 뇌로 신경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면 맥박이 고르게 뛰지를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혈액순환도 불안전해집니다.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몸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정상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엔돌핀도 막 나오고 브레인에서 모든 게 다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도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진 것이 많고 적고 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로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장본인 배우의 세력은 사단마귀지만 사단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욕심을 부득혀요. 뭐 하나 가지면 우리 사람은 좀 더 갖기 원하거나 좀 더 나은 것 갖기 원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있는 것 자족할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살았다고 하는 자체가 참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하는 욕심 때문에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감사는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욕심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고요.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감사는 믿음,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둘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감사하지 못하는
사단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좀 더 나은 줄 알고 우월감 속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니면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면서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하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건 가난도 아니고요, 무슨 실패도 아니고요, 재능이나 은사도 아니고요, 저는 비교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면 자기 피곤해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굉장히 귀중한 자녀입니다. 요즘이야 애 하나밖에 안 낳고 둘밖에 안 낳지만 옛날 어르신들을 애 많이 낳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8형제. 그렇게 애가 많은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가 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식이 많아도 한 자식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 사는 자식, 힘든 그 자식이 안 귀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귀하지. 아니, 마음이 거기 더 가지.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한테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사람만 있었어도 여러분 한 사람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그렇잖아요? 셋째는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근심 걱정 때문에.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염려를 조사해 봤더니 진짜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던가 앞으로 있어질 경우는 10%도 안 된답니다. 90% 이상은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생각만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좀 신뢰해라 이 소리죠.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전혀 염려할 수 없지만 염려가 여러분 마음에 살짝 스며듯이 올 때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또 이것도 시험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즉각 물리치셔야 돼요. 즉각.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받은 어떤 은혜, 현재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 심지어 지금 견디기 힘든 상황조차도 이거 다 주님이 합력해서 선 이루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비록 죽음의 위기지만 내가 들어가서 사자굴에 잡혀 먹혀도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전히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욕심, 비교의식, 염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가만 보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가만 보면요, 욕심 부린 사람은 맨날 욕심만 부려. 비교하는 사람 맨날 비교하고만 살고요, 염려하는 사람 맨날 염려만 하고 사는 걸 보아요. 습관이 습관. 진짜 bad habit이. 여러분에게 있는 bad habit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딱 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알고 다른과 비교하지 마시고 염려되시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만 불평하는 습관을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지만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귀에 매일 대고 그러면 속삭일 겁니다. 이렇게 속삭일 것 같아요. 야, 또 낙심해. 항상 낙심해. 쉬지 말고 좀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 내 뜻이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불평불만은 사단의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발 조금만한 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럼 좀 부족할 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으세요? 고통 중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때에도조차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 자꾸 빠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이 가운데가 점점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대머리도 감사하는 조건이 너무나 많다. 첫째, 여자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자 대머리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답니다. 대머리인 채로 구걸하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봤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답니다. 근데 성경에 엘리사가 대머리였어. 대머리는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왜?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기 때문에 셀 필요가 없으니까. 대머리조차도 감사할 게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생각의 차이가 감사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미국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머리 하나 이렇게 심는 자잖아요. 그죠? 머리 하나 심는데, 하나 심는데 10,000원이래요. 하나 심는데 10,000원. 100개 심으려면 1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1000개 심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머리 1000개 심어봐야 머리에 표시도 안 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머리카락 숫자가요, 보통 20만 개라고 합니다. 20만 개. 그러니까 1000개 심어봐야 한쪽 구덩이에 머리 전체 다 심으려면 20억이 필요해, 20억. 그러니까 머리카락 다 갖고 계신 분들, 20억 갖고 계신 분들. 제가 11월 목회 칼럼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첫 번째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통틀어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어서 나오는 명령형 동사가 3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억해라, remember. 하나는 생각해라, think. 하나는 잊지 말라, reflect or recall, remind. 이렇게 번역되는 말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저와를 너무나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참 여러분, 이 헌차 타고 다니다가 새 차를 딱 샀을 때 기분, 정말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근데 약 한 달, 2달, 길어야 6달 지나면 싹 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집을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집을 허락해 주셔서 막 꾸며고 정말 너무 좋아.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근데 약 6개월, 1년 지나면 하나님 집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잖아요. 결혼했을 때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요즘도 감사하세요? 잊어버렸어요. 직장을 그렇게 구하려고 애를 썼어. 정말 찾기 어려워. 근데 정말 잡았어. 하나님이 주셨어. 직장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
직장생활 6개월, 한 1년 좀 지나면 직장에 대해서 감사 잘 안 하잖아. 사업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이 자꾸만 기억해라, 생각해라, 잊지 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매일같이, 3번은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한 번씩이라도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물론 감사한다고 하면 당장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감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조금씩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풍요롭게 되어서 인생을 보는 시각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각도 물론 달라지게 될 것이고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행복이 여러분 갖게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모든 것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어느 무명의 시인이 이런 시 썼는데, 시 중에 한 패러그래프입니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